2021년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올해 표호가 지역을 넓혀주소서. 표가 뭐예요? 지역을 넓혀달라는 게 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였습니다. 근데 넓혀지기는커녕 코로나로 인해 더 좁아지고 말았어요. 넓혀진 건 근심과 두려움만이 더 넓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내년에도 월요일과 같은 표가 돼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올 표는 이렇게 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년 표만큼은 좀 뭔가 좀 우리에게 좀 뭔가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될 수 있는 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22년도 표를 진리를 따르는 자, 이런 표로 이제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따르는 자. 이제 요한복음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진리를 따를 것이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진리를 따르려면 어두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생활해야 돼요?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이 표를 가지고 좀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년에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좋은 신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로 이 제목을 이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응답하는 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응답받는 기도, 응답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하고 싶죠. 근데 중요한 건 응답받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무슨 기도가 또 필요해요? 응답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늘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기도. 뭐가 생각납니까? 기도하면. 기도하면 딱 나와야죠. 뭐가 나와요? 응답. 믿음. 뭐가 나와야 돼요? 구원.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잘 안 해서 그런가? 기도하면 응답 나와야 되고 믿음하면 구원이 탁해.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요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응답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다면 맥 빠지고 마음에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나의 기도가 정말 부족하다. 정말 기도하면서도 제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응답을 주기 시작하면 기도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전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정말 조지물론 5만 번 그랬는데 5만 번까지는 안 되겠지만 저도 수천 번의 기도 응답은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값지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를 좀 바랍니다. 이 기도 응답의 맛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의 맛을 좀 느끼기를 좀 바랍니다. 이 기도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기도가 지루해지지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품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기도가 좀 길어지면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끝내지. 근데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면 기도가 지루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도가 힘들지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자 그러면 막 졸리고 힘들고 참 고통스러웠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가 힘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참 재미가 있어요. 전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은 기도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기도하는 내 시간 참으로 즐겁다. 노래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즐겁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아까 노래 찬양할 때 보니까 몇 사람은 괴로워서 부르는 사람이더라. 기도하는 내 시간 즐겁고 막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괴롭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기도의 맛을 느끼게 되면 기도가 깊어져요.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아주 깊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누가 이런 걸 경험한다고요? 기도의 응답을 맛본 사람들만이. 여러분, 공부하라 자녀들 하지만 공부합니까? 공부의 맛을 안 자녀들이 공부하는 거지요. 기도도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 집사라고 기도하고 장로라고 기도하고 권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목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왜 하는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기도합니까?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기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요? 응답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소원과 내 기도를 응답하시니,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7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기도란 무엇일까? 기도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도는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주 평범하면서도 간단한 비유의 내용이지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포도가 가지에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 열매가 어떻게 맺는가? 어떻게 맺어진다고 그러죠? 예?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에 열릴 때 가지의 어떤 열심, 가지의 노력, 수고로 열리는 건가요? 막 가지가 몸부림을 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었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 포도 열매가 저절로 맺는다는 겁니다.
어떤 노력과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가만히 붙어만 있었는데 붙어 있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죽어라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서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에, 우리 안에 있기에 열매가, 응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간절한 노력도 필요하고 수고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은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이라는 이 달콤한 기도의 열매를 맺고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나무의 가지라고 비유해 놓았어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붙어 있는 가지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힘쓰고 뜨겁게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네? 가지가 잘라져서 떨어져 나갔는데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절하게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 은혜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혈관이 막히면 죽잖아요. 네? 백신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네? 혈전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백신을 맞으면. 그래서 백신을 맞아서 혈전 때문에 부작용으로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지에 마비가 오고 심장에 이상이 오는 이유가 이 혈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응답을 체험하려면 우리도 이 영적 혈전이 생기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뭐와 관계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즉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하듯이 내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 후에 기도를 한다면 응답의 열매가 분명하게 맺혀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아까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관계가 잘 유지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요?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뭘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믿음은 들음으로,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100번을 기도해도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무엇을 잡아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듣지를 못한다면 피곤하고 지칠 뿐입니다. 여러분, 죽어라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땅을 개간해야 되고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수고를 왜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듣는 기도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드리는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무슨 기도도 있어야 된다고요? 듣는 기도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될 수가 있고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보게 되면 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독백이라고 그러죠. 혼자 떠들고 혼자 결론 내고. 여러분이 기도가 그렇게 독백식으로 혼자 떠들다가 혼자 결론을 맺고 끝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한마디 하면 상대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서 또 다른 답변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보게 되면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가 자기로 시작해서 자기로 끝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 그냥 그것으로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이 끝나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사건의 변화나 새로운 환경의 변화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팠는데 나았다. 가난했는데 부자 됐다. 이런 어떤 변화를, 사건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를 응답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 또한 정확하게 맞다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느낄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환경이 바뀐 것만 가지고 응답받았다고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으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응답됐어요. 근데 그 응답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오히려 그 응답이 없었으면 이 사람은 더 생명이 더 오래 연장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지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주에 살고 있는 어느 여자 성도님이 모 기독교 방송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도 프로그램에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그 담당자 목사님께 전화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상담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면 목사님이 조언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거든요. 이분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분의 문제와 고민이 뭐였냐면 백신을 맞았는데 3차 백신을 맞기 위해 그러니까 1차, 2차 백신을 맞았어요. 그리고 이 백신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걸 듣고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무려 얼마 동안 기도했냐? 한 달 동안 하나님 내가 이번에 3차 백신을 맞아야 돼요. 근데요 맞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백신 맞고 죽은 사람도 있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난 1차, 2차 그래도 잘 맞았는데 하나님 3차 맞아야 되는데 겁이 나는데요. 맞아야 돼요? 맞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맞아라, 맞지 마라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맞아라, 맞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해도 그런 응답이 없어요.
맞으라, 맞지 말라. 맞지 말라 그러면 안 맞을 텐데. 근데 제가 보더라도 하나님 맞지 말라 그래도 이분 맞을 것 같아, 느낌이.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한 달 가까이 기도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근데 자꾸 주변에서는 백신 언제 맞아? 빨리 백신 맞아야지. 다중시설 이용도 못해 그러면 직장도 못 다녀. 빨리 백신 맞아야지. 그래서 다급하고 이제 자꾸 맞으라고 독촉이 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맞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해도 아무런 답이 없어서요. 하나님, 저 이제 사람도 많이 만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다중시설도 이용해야 되니까 좀 위험한 건 있지만 하나님, 저 지금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난요 백신 맞아도 아무 부작용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고 부작용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서 3차 백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맞았는데 처음에는 며칠간은 괜찮은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은 괜찮은 것 같았는데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광고 시간에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여기까지만 얘기하다가 또 얘기 안 하면 또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궁금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금하다가 죽을까 봐 제가 잠깐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 기도하고 백신을 맞았어요. 부작용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맞았는데 어떻게 부작용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일어났어요.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열이 나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소변을 보는데 30분 동안 소변이 나오고 힘도 없고 밥맛도 없고, 그래서 밥맛이 없으니까 콜라나 이 당 떨어지고 하니까 콜라나 이런 음료수로 견디다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이것만 먹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더니 그냥 설사를 쫙쫙 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래서 병원에 갔대요. 주사 맞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얘기했더니 뭐 그냥 열 나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기도 하고 그래요. 또 밥 잘못 먹으면 또 그냥 그러기도 하고요. 이거 약 드세요. 그리고 약 줬는데도, 치료받는데도 차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목사님에게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기가 응답받고 맞아야 되는데 기도해서 응답이 없는데 맞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눈물 흘리면서 자기만 그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딸에게도 야, 너도 백신 맞아야지, 기도하고 백신 맞아라. 그리고 딸도 기도하고 백신을 맞았답니다. 맞았는데 딸에게도 부작용이 왔어요. 생리불순에 몸이 몸이 이렇게 붓고 늘 피곤하고,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지금 상당히 딸이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중에 그 상담하는 목사님이 아주 멋지게 또 상담을 마무리하고 있는 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보시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무슨 기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듣는 기도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는 기도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가 부족해요? 듣는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훈련이 필요할까요? 이제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훈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할 줄 알았지 들을 줄을 모르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고는 죽어라고 하는데 수고한 만큼 또 기도한 만큼의 열매가 없으면 정말 괴로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드림이 없는 기도는 공허하고 혼돈한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영이 또는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특별히 기도와 관계해서 두 가지의 반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의 반응입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8절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었고 또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한 반응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되느냐? 찬양으로 감사로 반응이 신앙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영적 반응, 이런 감사와 찬양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8절 말씀을 읽은 것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예를 잠깐 들어보는 겁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제자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나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떤 또 반응이 나와야 하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통한 간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는 찬양이 나왔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나와야 진짜 듣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를 전에 우리 한번 한 적 있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걸 기억납니까? 무슨 기도로? 되돌려 드리는 기도. 무슨 기도라고요?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를 되돌려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해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나름대로 기도를 하자는 거죠. 기도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되돌려드리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응답을 받는 또는 응답하는 기도를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응답받고 또 뭐죠? 응답하는 기도를 경험하려고 한다면 묻는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묻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묻는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묻는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묻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물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맨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백신 맞고 부정 안 좋게 생겨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보통 우리들의 기도를 보게 되면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고 마치잖아요. 이제부터는 그런 기도 우리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유치원의 기도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좀 뭔가 수준 있는 이제 대학생 남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좀 드리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바꿔야 내 영이 살고 내 신앙이 삽니다. 그냥 의미 없이 중언부언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묻는 기도와 듣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도록 많이 하고 간청하는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비추어 묻고 듣는 기도를 할 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옵니다. 예?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첫 번째는 나에게 변화가 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변화, 내 신앙의 변화, 내 인생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가 와야 돼요. 이건 무슨 기도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온다고요? 듣고 묻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신앙의 변화가 와야 나의 삶의 변화가 오고 환경의 변화가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누구와 교통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응답하는 기도는 누구와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교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런 교통의 기도가 없잖아요. 일방적인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도 혼자 떠들고 괜찮지요? 맞아도 되지요? 그러고 나서 할렐루야 아멘 끝. 그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임은 누구 지라고 그러죠?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결정했으면 내가 책임져야죠. 근데 왜 하나님께 책임지라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년도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해로 좀 만드십시다. 진리를 따라가는 해로 만드십시다.